우리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만세전부터 우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을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이른 아침부터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정하신 주의를 온전히 지키려는 말씀에 순종하여 온 성도들이 예배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며 뉘우치는 간절한 기도가 있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세상 부귀영화보다 주님의 합한 자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게 하시어 날마다 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몸과 마음을 씻을 세상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자에게 정직한 영으로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에서 싸워 이기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시고, 저희 새 예루살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역사하시어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능력이 넘치는 교회, 더불어 건강한 교회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막히신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질그릇으로 어디에서든지 사용되는 은혜를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여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에게도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교인들을 돌아보며 위로하며 사랑과 배려가 있어서 신앙생활에 이탈자가 없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어 이 전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가 가득 넘치게 하시며, 먼저 받은 저희들이 교회와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갑절의 능력으로 힘주시고, 듣는 모든 이에게 강박한 마음을 열게 하시어 말씀이 옥토가 되어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대 찬양이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Because you're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베푸는 사랑, 값없이 주는 사랑. 그러나 주는 것보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 주님, 나의 입술을 나의 주님 닮은 듯하나, 주님 닮은 듯하나 아직도 주하여 받은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사랑만 너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 받은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받은 사랑만 계속하고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봅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2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변함없이 또 한 주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고 부름받고 은총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꼴로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을 받은 저희들 그 말씀 따라 생명의 삶을, 능력의 삶을, 죄악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까지 로마서장 지금 본문의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보좌와 제단, 하나님의 보좌와 제단, 첫 시간에 이 주제 첫 시간에 우리에게는 보좌와 하늘 보좌는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렇죠?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시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에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만 계시록에는 과거형으로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만 에베소에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앉으시니 이미 앉아 있어요. 어쨌든 자, 하늘 보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렇죠? 최고로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그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가 앉았다는 거야. 그 보좌에. 그 영광스러운 그 보좌, 하늘 그 영광스러운 거죠. 그다음에 제단은 뭡니까? 제물이 드려지는 곳이죠.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목을 따서 피를 받아서 피를 뿌리고 포를 떠서 불로 태워서 완전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곳이에요. 이거 아주 처참한 곳이죠. 그런데 이 보좌와 이제 결론은 그거죠. 보좌와 제단이 같은 거라는 거죠. 그걸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의 의미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지껏 사실 같은 말씀을 했지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증을 들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40장, 에스겔서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계시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짓는다. 하나님의 성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어진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에스겔서 40장에 나오는 그 성전은 이제 하나님께서 47장에 나오는 성전, 40장도 쭉 나오는데 그 성전은 이제 하나님이 다시는 떠나지 아니하는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를 하나님은 어디다가 초소를 정했다? 시온.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시온은 어딘가? 그 시온은 지금 옛날로 구약으로 말하면 에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에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을 헐어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 성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죠. 그건 누가 성전을 세운다? 우리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세운다 성전은?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거야. 성전을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에서 그 창세기 1장의 그 우주 만물의 천지 창조,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 자연 그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거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는 결국 성전, 하나님 나라를 모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이 세상의 물리적인 세계로 이렇게 나타난 건데 그것이 망가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원형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표현하는 것이고, 그 성전 안에 또 지성소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궁극적으로 뭐가 성전이래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잖아요. 창조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첫 창조에서 누가 하나님하고 누가 같이 해요? 하나님이 혼자 하시잖아요. 이제 요한복음에 와서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그런데 그 성전이 누구다? 우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럼 이 성전을 거룩하게 누가 짓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을 봐도 뭐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선택, 예정하시고, 그다음에 뭐요? 소명 부르시고, 그다음에 거듭나게 하시고, 해심케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셔서 의롭다고 청하시고, 그다음에 뭐요? 소중해. 그다음에 뭐요?
의롭다 하시고 신, 그다음에 칭수, 양자 삼으시고, 양자 삼으시한 다음에 뭐가 나와요? 성화가 나온단 말입니다.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놓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서 궁극적으로 마지막 영화, 영광스러운 자리, 이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우리를 도달하게 한다. 그걸 내가 한다? 우리는 못합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성경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모르는 신학자들,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소위 말하면, 신학교로 말하면 알미니안 주의니 펠라기우스 주의니 이런 사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자기 행위를. 그래서 그런 우리가 신학적인 그런 알미니아다, 뭐 칼빈이다 이런 말을 모른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나도 모르는 알미니안주의가 내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자꾸 내가 뭐 좀 했으면 그 내 행위를 근거로 해서 뭔가를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 이게 알미니안주의예요. 알미니안은 몰라도 돼요. 그게 알미니안주의인 거예요. 자기 행위를 가지고 상대방을 이상하게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그거.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우리는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알으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을 막 360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으려니까 제가 어쩌겠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은혜가 온단 말입니다. 아멘. 예? 세상에서 똑같은 말 아무리 재밌는 이야기도 3번, 4번 들으면 벌써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아무리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해도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잔잔한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감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0장을 보면은 그냥 오늘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이거 잘못하면 오늘 또 결론이 안 나요. 그래서 그냥 쭉 나갈 거예요. 에스겔서 40장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요, 결국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성전이 이렇게 있어요. 성전은 몇 단계로 되어 있죠? 성전들,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구약 성경은 안뜰과 바깥뜰 이렇게 두 이름표도 써요. 안뜰, 바깥뜰. 그래서 안뜰은 지성소를 말하고 성소, 그러니까 번제단 있는 곳을 말하고 이쪽 이방인의 뜰, 여기를 바깥뜰 이런 표현도 써요. 뜰로도 표현을 해요. 아니 놀라운 것은 그 번제단이 있는 그 번제단에서 언제나 뭐죠?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지성소는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죠. 거기는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휴장이 있지. 그러니까 지금 오늘 굳이 말한다면 지금 여기가 지성소죠. 우리가 커튼이 쳐져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성소인 거예요.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여가 제단이 번제단이 있어요. 거기서 제단을 매 그때마다 자기가 죄를 회개하고 양을 잡아서 포를 떠서 피를 뿌리고 제물을 드리는 곳이 번제단이 그가 있고, 이쪽은 여기는 커튼으로 쳐져 있어요. 여기가 지성소예요. 여기는 1년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 와서 한 번 와서 1년에 딱 한 번, 그건 대속죄라고 그러는데 한 번 와서 여기서 그때 제사를 드려요. 그때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지 않죠. 뭘 가지고 와요? 이스라엘 국민 전체의 죄악을 상징하는 그 죄값을 상징하는 그 피를 받아 가지고 이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하나님 지성소 안에서 피를 드리는 의식을 행해요. 여기는 제사장도 못 들어와요. 대제사장 하나만 들어와요. 들여다보지도 못해요. 들여다보면 벌은 즉시 즉사합니다. 대제사장 혼자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옷가에 방울이 달려있고 노끈을 발에다 묶고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뭘 잘못해서 죽으면은 들여다볼 수도 없으니까 밖에서 노끈을 들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 대제사장이 의식을 행하면 딸랑 움직이면 이 방울을 달았으니까 딸랑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대제사장님이 의식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무 소리가 안 난다. 방울 소리가 안 난다.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지. 그럼 이거 죽었네. 잡아당겨야지. 왜? 안에 들여다볼 수도 없으니까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민족적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것이고, 이 번제단에서는 그때 수시로 백성들이 와서 번제단에 대해서 제단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스겔서 여러분이 이제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요. 40장부터 쭉 47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이 번제단과 이 지성소의 모형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번제단과 지성소가 똑같이 묘사가 돼요. 똑같아요. 번제단은 축소판이지만 똑같이 묘사가 돼요.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번제단과 지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지성소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아셨죠? 이 커튼은 뭐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커튼은 이건 뭘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거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운명하신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이 커튼이 쫙 절반이 찢어서 갈라져 버려요. 뭐죠?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은 이 육체라는 속에 갇혀 있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제약 속에 있는 겁니다. 왜? 이 육체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있는 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이 죄 속에 가도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로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던 그 길이 열린 것을 상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는 순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절반이 쫙 찢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제는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 올라와 있고 여러분들도 여기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 번제단도 이 성전 전체가 3층으로 성전뜰, 바깥뜰, 성소,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번제단도요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 구조가 똑같아요. 결국 그러니까 결론은 번제단과 지성소의 성전 전체 지성소의 모습이 똑같은 형국으로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다. 바로 그것은 결론은 뭐예요? 보호자와 제단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보여준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땅에 궁극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을 환상 중에 보여주신 것인데, 그 성전의 계단이요 지성소에서 그 에스겔서 보면 그게 나와요. 성전의 지성소에서 출발해가지고 이것이 바깥으로 쭉 계단이 내려가요. 번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제단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번제단도 위에서 아래로 계단이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형국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성전의 계단이 그 층계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반대가 뭐죠? 반대는 뭐야? 계단이 위에서 지금 아래로 내려와요. 지성소의 계단도 마찬가지고 번제단의 제단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면 피가 위에서 흘러서 계단 아래로 흘러내려요. 그런단 말이죠. 이 반대가 뭐예요? 반대는 계단이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겠죠. 그게 가장 상징적인 대표가 뭘 것 같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그게 바벨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벨탑이 뭐예요? 이렇게 층을 쌓아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늘 끝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이건 우리 인간들이 왜 바벨탑을 쌓은 것 같아요? 쌓은 이유가 뭐예요?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났잖아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다음에 홍수 나면 어떡하냐? 야
홍수가 하나님이 홍수를 냈으니까 야 다음에 홍수가 나더라도 우리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아무리 홍수 나도 우리 살자. 우리 거기서 죽음을 면하자. 그래서 그 탑을 높이 쌓는 겁니다. 홍수 하나님 홍수 한번 내려보세요. 우리 안 죽어요. 하고 높이 쌓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건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층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죠. 요셉의 사닥다리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응? 요한복음 2장 1장 맨 끝인가요? 거기서 나오지요. 누가하고 대화할 때 그거 나오죠. 제자들 하나씩 부를 때 네가 내가 너 무화과나무 있다고 하는 것은 네가 나를 보고 놀라고 나를 메시아라고 그렇게 얘기하니 그러면서 더 귀한 것을 볼 거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하늘의 천사들이 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야. 그 뭐죠? 지난날에 야곱이 자기 행의 칼날을 피해서 자기 어머니의 권유로 애갓집으로 도망갈 때 형 예수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응? 야곱이. 아니 자기가 동생한테 팔아놓고는 나중에 이놈의 새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웃기는 거죠. 그래서 도망가는 그때 어디쯤 가다가 밤에 돌베개 뱉고 잠을 자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쫙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꿨어요. 여러분 꿈 잘 안 꾸십니까? 저는 거의 꿉니다. 꿈을 꿔요. 이게 뭘 자꾸 하나님 보시는데 내가 밀어내 가지고 내가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는 게 너무 많아. 어떤 것은 알아듣고 어떤 것은 한참 지난 후에 이거네 깨닫는 것도 있고, 그런단 말이죠. 이렇게 그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때 야곱이 본 거예요. 그 야곱이 거기다가 돌기둥을 세우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성전이죠. 그래서 이름을 베델이다. 우리 성경에 나오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닥다리가 지금 예수님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라. 그럼 사닥다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야? 예수님에게서 사닥다리가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사닥다리의 시작점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것을 구약에서 성전에서는 번제단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꿈에서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제물의 피가 흘러내리는 거죠. 그래서 제단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형국인 거죠. 그래서 성소에서도 마찬가지 피가 성소가 피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요. 지성소 흘러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과 이 지성소가 결국 똑같다 이 말이죠. 똑같은 형국이고 모양도 똑같고 피가 흘러내리는 모습도 똑같고 결국은 번제단과 지성소는 같은 의미다.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고 번제단은 양을 잡아서 처참하게,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살육을, 다시 한번 목을 잘라서 피를 뿌리고 그야말로 제물을 드리는 곳인데, 이게 궁극적으로 같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이미 나온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지금 그걸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들어보세요. 그냥 들으세요. 에스겔서에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성전, 그 환상 중에 보여지는 그 완벽한, 이제 하나님이 다시는 영광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성전을 묘사한 것인데 이런 대목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에스겔서 47장에서 쭉 1절부터 나오는데,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문에 이르시는 거예요. 이르시니 전에 전면 앞면이 동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이 문지방 밑에 성전 밑에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콸콸콸 나오는 거야. 근데 그 물이 어느 쪽 가면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흐르다가
전 우편 재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어 동행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계속 동쪽으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왜 동쪽일 것 같아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러니까 물이 점점 흘러,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점점 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흐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요. 헤엄칠 만한 그런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지금 에스겔을 보고 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인자라는 표현은 오직 성경에 누구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누구의 모형? 예수님의 모형인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바닷물이 성경에서 뭘 상기하는 것 같습니까? 소성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디게서부터 에그넬람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 고기 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인한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가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가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가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모든 만물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럼 성전에서 문집에서 나온 그 물은 어떤 물? 다르게 말하면 이 물은 무슨 물? 그 생명수지. 생명수.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가서 생수를 마시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똑같은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의 모형, 이 성전의 그 환상에 보여주는 그 성전을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은 완성된 것이죠. 요한계시록이니까 똑같이 나와요. 한번 들어봐요. 요한계시록 그것도 맨 마지막 22장에서 나옵니다. 1절 2절이에요. 그냥 들으세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역시 물이 나오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에스겔서에서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다고 하고,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물이 나온다고 그래. 같은 말이에요. 응? 보좌에서 나왔으니까 그 물이 흘러서 문지방으로 흘러 나온 거지. 응? 그런 거잖아요.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어때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말인 거죠. 에스겔서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그 생명수 물이 확 흘러가지고 강 좌우에 나무가 와서 막 열매가 많이 맺힌다. 그 열매는 뭘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응? 그 나무는 그럼 뭐예요? 나무가 예수님. 아니 물이 흘러서 강 좌우에 물이 흘러서 나무들이 무성히 자라고 열매가 맺는다니까. 그 나무 열매가 결국 통틀어서 뭘 가리키는 것 같아요?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를 가리키는,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열매가 맺어요.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인내의 열매, 온유의 열매, 감사의 열매, 찬양의 열매, 막 열매가 맺히고 그렇게 이게 막 그런 열매로 꽉 차면 이게 완전한 성도라는 한 열매가 맺히는 거지. 아멘. 그리고 우리 인간 자체 하나가 열매예요. 예수님이 처음 익은 열매잖아요. 예수님이 처음, 그다음 계속 열매들이 맺히는 그 열매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2가지 실과들,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12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12가지 실과들. 왜 12가지일까요? 사람마다 다 특성이 있잖아요. 표현하자면 그러지. 이 사람은 성격이 이런 스타일, 이 사람 이런 스타일, 이런 스타일.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아주 성격이 대조잖아요. 베드로는 아주 직설적이죠. 직선적이에요. 아주 그냥 직선적이고 돌파형이에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렇잖아요. 심사숙고형이에요. 그리고 온유해요. 아셨죠?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양한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성향, 어떤 그런 성품, 어떤 성격의 어떤 그 칼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12가지 과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여러 다양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설명을 이거 마치려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서 하나님과 성령 문지방에서 구약에서는 물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은 지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지금 물이 나와요. 이 물은 생명수다. 그런데 이 생명수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죠? 이 생명수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생명수를. 그 생명수가 생명수다 그래요? 뭐라고 표현하죠? 당신이 생명수래요. 당신 나에게서 생수를 마셔라. 그건 이 생수를 뭐라고 그래요? 그게 요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들어봐요. 명절 끝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명절 끝날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여쭤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 다음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이 생수, 이 물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 같은 얘기예요. 그냥 머리를 막 굴리셔야 돼요. 그런데 그럼 이 물이 그러면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나 지금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어떤 그 상징적으로 그렇게 물이 흘러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칩시다. 여기서 막 물이 나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거 하나의 상징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거 하나의 상징이란 말이죠. 그러면 성전에 사람이 성도들이 물이 뭐 그렇게 막 나오면 성전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 찬양을 드려? 물이 나가지고 물이 창이래가지고 물이 막 이래버리는데 이거 하나의 상징이에요, 상징. 그럼 진짜 이 물에 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물이 어디서 나와요? 진짜 물이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로마 병사가 옆구리를 찔러요. 그때 물과 피가 쏟아지는 거죠. 왜 물과 피가 쏟아진다고 하는 것인가? 이 물은 바로 이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피는 뭐죠? 우리 인간의 성경에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물과 피가 예수님께서 물과 피가 확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탄생의 자리는 물과 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물과 피가 흐르는 곳에는 생명의 탄생에는 물과 피가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서 물과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물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 탄생, 생명의 탄생의 현장에는 반드시 물과 피가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자식을 낳을 때, 여인들이 자녀를 낳을 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원리가 똑같단 말입니다. 맨 첫 번째 우리 인간의 탄생, 생명의 탄생에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옆구리를, 갈비를 뽑아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옆구리예요. 거기서 뼈를 하나 척출해서 하와가, 여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거기서 물과 피가 나왔단 말은 없죠.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뼈를 하나 빼냈으니까 물과 피가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당연히 나온 거잖아요. 이 같은 원리란 말입니다.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물과 피가 어디서 나오는가?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물과 피는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성령이 십자가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지을게요. 그래서 이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아까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성전에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물이 나온다. 왜 어린 양의 보좌라고 했을까? 예수님의 보좌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좌라고 하지 않고 왜 어린 양의 보좌인가? 어린 양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린 양은 뭐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린 양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왔어요. 어린 양이 온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 제물로 드린 걸. 그러니까 그걸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보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아 있는 그 보좌, 그 지성소의 그 보좌는 결국 제물,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진 그 제물. 그건 결국 십자가를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보좌와 제단은 똑같다는 겁니다. 같은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다. 바쁘다요. 내가 차분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쭉쭉쭉 그냥 골격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까도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누구를?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는 어떤 보좌? 어린 양의 보좌예요. 그 어린 양의 보좌는 십자가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결국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삶, 십자가의 그 자리에 우리가 앉는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다. 아멘. 제가 성경을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래서 우리를 보좌에 앉혀준다. 이거 큰일 난 거지. 그 보좌가 알고 보니까 십자가야. 어이구. 그리고 뭐요? 어떻게? 그래서 우리 성도는 반드시 하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천국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십자가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 말씀이 있죠. 그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말은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표현은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12장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그냥 말씀 그대로 액면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표현으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좌에 앉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 보좌가 뭐라고요?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라니까요.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은 너희들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라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만든다는 거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이 땅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거룩한 제물로 만들어서 십자가의 자리에 앉히겠다는 거예요. 왜? 바로 거기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곧 하나님의 이 땅의 그 제단은 곧 하나님의 보좌요. 그것이 우리가 이중적인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게 되어 있는 것이다. 서두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보좌와 번제단, 우리는 그 이중적 삶을 하여가와 단심가가 우리 속에서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는 처음에는 이 몸이 죽고 일박밤 고쳐주고 우리가 왜 이 시를 좋아하는가 정우기에 우리 인간이 내가 주를 향해서 내가 왕을 향해서 내가 일편단심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건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노래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노래였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그토록 내가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내 몸이 죽고 또 죽더라도 너희를 끝까지 붙잡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로 내 자녀로 만들 거야. 내 백성으로 만들 거야라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는 노래였다 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보좌의 삶과 제단의 제물의 삶을 우리 이 땅에서 경험을 체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 5분, 10분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정료주일날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때가 다 된 것을 아셨죠?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죠. 입성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입성을 하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실 내가 죽을 때가 됐다는 걸 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길가에 있어서 막 자기 옷을 벗어다가 길바닥에다 막 깔고 막 어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영접하죠. 예? 그때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해요. 예? 그 종려가지를 흔드는 그 수많은 그 군파들이 막 환영하는 그 속을 그러죠. 지금 그래서 이걸 역사적으로 종려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때 예루살렘 입성을 해요. 지금 예수님 뭐 하러 거기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죽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양쪽 벽에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양쪽 벽에 종려나무 그림이 쫙 있습니다. 같아요, 안 같아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돼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백성들의 한우를 들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죽으려고. 그게 지금 지성소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는 골고다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의 하늘 보좌가 이 땅에서는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입니다. 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우리들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를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가 빠진 복음, 이 십자가가 빠진 설교, 이 십자가가 없는 어떤 목사의 어떤 신학 박사의 설교라도 그것은 아닌 겁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이미 빗나간 거예요. 그걸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도둑질, 강도질, 성경에서 죄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죄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죄는 본질적인 것은 그걸 말해요.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래서 하늘 왕이신 예수님의 보좌가 이 땅에서는 십자가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하늘 보좌로 가신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제 우리도 하늘 보좌에 앉히겠다고 앉아 있다고 얘기하는 그 바로 우리들 그 맏형 예수님이 첫 맏형 맏아들이잖아요. 맏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응? 우리 동생들이네. 동생들이야. 응? 둘째, 셋째, 동생들이야. 응? 동생들이야. 그 맏형인 잘 들으세요?
그 맏형인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분의 한평생의 삶이 33년의 짧은 삶이었지만 그분의 삶이 어떠했어요? 그분의 삶이 어떠했냐고요? 그분의 삶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한 50대로 보더라고요. 나오죠. 뒤에 보니까 한 50분 좀 안 된 것 같은데 예수님 나이가 30입니다. 30대 초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보고는 너 50도 안 된 것 같은데 하니까 거의 50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한 30년 동안의 그 공생의 삶이 즐거운 삶이었다? 이 세상이 기쁨의 삶이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보고 그걸 항상 얼마나 고민했으면 얼마나 괴로워했으면 30세 초반의 사람이 50세 가까울 정도로 보였을까요? 성경 보면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대목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기뻐했다는 대목이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그것도 영으로 기뻐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기뻐하지도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만 기뻐했던 거예요. 기뻐했다는 대목이 딱 한 군데 나오고요. 그것도 영으로 기뻐했다요. 그냥 우리처럼 깔깔 웃고 여러분 어째서 왜 여러분 삶 속에서 재밌고 웃을 때 어떨 때 그렇게 신나고 즐겁고 재밌고 웃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웃는 겁니까? 뭐 때문에 웃는 겁니까? 난 묻고 싶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하고 괴로워할 때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 겁니까? 괴로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괴로워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늘 백성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괴로워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인 겁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한 가족 식구가 있는데 제일 큰형이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큰형이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밑에 동생들은 깔깔깔 낄낄낄 하고 있다고 치자고요. 이거 지금 이거 하나가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형, 무슨 일이야? 엄마 아빠한테 뭔 일 있어? 제일 큰형이 근심하면 밑에 동생들이 형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이게 정상적인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맏형은 이러고 있는데 밑에 동생들은 이거 뭐가 아니죠? 뭐가 아니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알고 여러분 이 땅의 삶에서 눈을 돌려서 우리 큰형이신 우리 맏형이신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셨구나. 그걸 알고 그 십자가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눈을 그 세상, 그 허탈한 세상의 즐거움, 쾌락, 어떤 그 신나는 거, 어떤 그 세상적인 육적인 언젠가 멸망해 버릴, 언젠가는 불에 타서 없어질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어떤 그런 세상적 즐거움에서 눈을 돌려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방향을 바꿔서 주님 가신 제일 큰 형님이 걸어가셨던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로 눈을 돌려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하늘 보좌의 순간순간 하늘 보좌의 영광스러운 어떤 그 영적인 어떤 느낌을, 영적인 그 기쁨을 느끼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이 땅의 제단에 드려진 재물과 같은 삶을, 이중적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어렵죠? 아닙니다. 지금 잘 가고 계시는 겁니다. 잘 참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잊지 마시고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요? 나는 내가 그동안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 삶이 뭐요? 내 옆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교회 안 나가도 신나고 빛과 번쩍 살던데 나는 뭐예요?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몸이 이렇게 몸이 아프고 병이 들고 이랬으니까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그게 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하늘 보좌거든요. 영광스러운 지성소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맏형인 우리 예수님께서 동생들인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도인 겁니다. 이게 천국 백성들인 것이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부족한 중에 입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보좌와 이 땅의 이 제단의 삶을 아버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듣게 해주시고 증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승리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